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20절 말씀,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앉아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곳에서 매일 같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보는 그때의 감정과 시선에 따라 같은 것이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보았던 것을 볼 수 없기도 하고 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깨달은 것만큼 성숙하고 성숙한 것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것만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성장한 높이만큼 세상 만물과 영원한 세계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도 운전하는 사람과 성격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역할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감정도 달라서 보는 바깥 풍경은 비슷해 보여도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과 세계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가까이 가보면 아름답지 않는 것도 있고 가까운 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정빈한 사람이 있고 정빈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아픔과 상처가 있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고 또 알고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만났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봐야 알지만 주님은 언제 어디서 있는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또 나이 30이 되셔서 복음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내려가셨고 요즘은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단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당하는 40일 동안 시험에 이기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광야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증명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주님은 동력자와 함께 이루게 되시고 그것을 실천으로 모범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연합할 때 상급과 또 지위가 높아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고 이루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찾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조적으로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혼자서 인터넷이나 또는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돕고 연합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상급의 받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 4사람을 부르시고 그 중에 3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서 3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또 권세와 권능을 직접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순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만큼 축복의 열쇠가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쇠는 관계의 거리만큼 있습니다.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관계의 거리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거리만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떨어지고 싶은 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은 더욱 가까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을 살려주실 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리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리고 빛처럼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땅에 죽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3명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고 그들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빛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3명의 제자들을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것을 3명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이었지만 마치 여행자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진 것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여행자로 사는 인생과 원주민으로 사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의 가장 우선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떠날 때가 되면 떠날 길을 준비하고 삽니다. 그러나 원주민은 그것을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착할 유력한 것을 준비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영은 낙원으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것을 준비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흙으로 온 인생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낙원에서 온 영은 낙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을 참석하면서도 자신이 돌아갈 것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마치 원주민처럼 사는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올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사용할 것을 잘 정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마음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은 어떤 것들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입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가장 큰 쓰레기는 우상숭배죄고 그 다음은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바라고 소원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어루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버린 자들은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에 맞도록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갈 때마다 일하는 정비공을 자세히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정비공들은 그가 사용한 연장을 아무데나 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연장을 쓰다가 다음에도 연장을 쓰다가 이걸 어디 두지 하고 계속 찾기만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업체에 가보면 자기가 사용한 연장은 반드시 그 자리에 둡니다. 규모가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금방 사용한 것 또 금방 쓸 것이라도 반드시 작업장 그 위에 있는 자리에 두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 근무하는 원칙이 반듯하게 제자리에 두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업체에 규모 있는 사업장, 규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돈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정돈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탈된 것을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왔던 방향들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준 사명입니다. 치과나 또한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들이 의사가 치료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 힘들지 않도록 반듯한 그 장비들과 연장들을 도구들을 가까이 둬서 의사가 말을 할 때마다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잘 쓰임받도록 우리의 마음의 밥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정돈 정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같은 영역인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않고 금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결박을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몸이 연약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영들도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영들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쉽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강건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악한 것들도 교만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악한 영들의 힘을 잃고
우리가 하나도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시작은 육적인 것을 깨끗이 함으로써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작은 육적인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공간, 침실, 거실, 일상에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면 나의 영적 상태도 깨끗이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는 일을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집안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정돈하여 내가 필요한 것들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늘 질서 있게 만들어야만이 질서가 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의 마음과 환경과 일상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영과 육이 얻는 유익이 완전히 다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리정돈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교만한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을 방해하는 중독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정리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깨끗한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삶의 방식을 청결하고 정돈된 삶으로 고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빛을 주시기 전에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영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땅에 빛을 오셔서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갈릴리 길을 걸으시면서 함께 통역할 제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늘 해변을 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볼 때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에서 주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찾으신 것은 사람이 없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버리고 떠나는 자가 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그들의 일터에 일하는 보고 찾으실 때가 많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엘리사는 농부로 살다가 그의 준 농부의 농토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의 형제들이 집으로 다 돌아갔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보셨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은 일상의 삶에서 충성된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기회를 얻고 큰 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떡잎을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코 큰 일을 맡을 수도 없고 큰 일을 맡겨주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큰 일을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큰 일에 충성되지도 못하고 주님은 맡겨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 형제를 찾아왔을 때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도 그의 형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한 상태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힘든 밤을 보냈지만 그날 저녁에 또 맡겨준 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금만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을 미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일만 생각하고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 삶은 영생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이 땅에 사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첫째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또 3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오늘의 환경이 실패의 환경이고 넘어지는 환경이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싫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깃고 그물을 정돈해서 또다시 일을 준비하는 다음 일을 준비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첫째로 부름받은 베드로는 성격이 활동적이었지만 급한 성격 때문에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누가복음 5장의 기록처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배를 빌려드렸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로 인해서 아침에는 고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깊은 곳에 살지 않고 얕은 곳에 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활동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밤에 어부 생활을 해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서 얕은 곳에서 잡아야 하는데 그날 또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날의 물때는 고기가 전혀 없는 물때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면 특별히 더 고기가 없고 또 아침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게 경험, 그에게 있는 지식, 그가 어부로 살아온 그만한 경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물때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깊은 곳에 가면 특히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깊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주는 말씀하실 때 버리고 떠나는 그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야의 시험을 통했을 때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강야의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그것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동원되어야 할 만큼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시몬과 안드레는 필수적인 어부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름받은 제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나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상식과 경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축복. 이것이 바로 자연적이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주님 앞에 견고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부친은 소개되지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부친은 세베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소개한 것은 세베대가 유력한 인물이고 또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마가는 그 아버지를 기록하면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이었지 라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 있는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실제 이모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요한과 함께 야고보를 언급할 때 대부분 야고보를 먼저 나오는데 성경에 먼저 기록된 것은 대부분이 그의 형들이 먼저 기록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형이고 동생이 안드레이고 또 야고보가 형이고 요셉의 동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일한 첫 번째 선교자였습니다. 그가 왜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왜 주를 위하여 첫 번째 선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버리고 떠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것만은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려놓으러 갈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나의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것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 더 놀라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여호와는 실력 있고 또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는 여러 품꾼을 둘 만큼 세상과 환경을 다 소유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리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더러우신 마음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의 주는 범사를 정리하고 정돈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사는 가정과 또 일터의 삶들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잘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말씀하실 때 쉽게 여행자처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버리고 떠나겠다는 여행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저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괴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삶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가지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더 받기를 원하고 주님 굳건하게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구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받기를 원하고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떠나기가 더 힘들고 버리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은 모르고 우리는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정착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또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그날에 주님을 부르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결국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여행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길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떠나고 버리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맡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스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길을 가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정돈케 하시고 떠나고 준비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고 떠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서 그 복을 받기를 작정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